자, 우리 옆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인사를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을 하나 골라 잡으세요. 예, 방금 얘기한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한번 골라 잡아 보실래요? 앞뒤로 좌우로 골라 잡았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시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요. 지난주 중에 제가 친구 목사님을 잠깐 만나러 그 교회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본당을 보고 나오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나이는 한 살 많아요. 근데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냥 가냐? 기도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아멘, 아멘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네? 목사가 목사한테 믿음이 있네? 그렇게 하면서 새삼스럽게 믿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 짧은 대화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많은 인생의 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의 짐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저울에다가 달면 인생의 짐이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11,000근. 인생의 짐이 11,000근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왜 11,000근인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몸이 몇 근이다? 1,000근, 만근이다. 그죠? 너무 힘들면 몸이 1,000근, 만근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11,000근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제가 이걸 앉아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 근이면은 몇 g이에요? 소고기 한 근, 돼지고기 한 근이 몇 g이에요? 600g. 잘하시네. 그러면 10근이면 몇 킬로예요? 예? 계산을 해봐요. 10근이면 6kg이잖아요. 잘 계산 따라오세요. 자, 단위를 높입니다. 100근이면 몇 킬로예요? 10근이 6kg니까 100근이면 몇 킬로예요?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60kg. 그렇죠? 1000근이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6000kg. 그러면 10,000근이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6000kg. 그러면 11,000근이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6,600kg이에요. 자,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 축구 감독 뽑아 놓은 걸 가지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금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역도 선수 출신이 이제 문화체육부 차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지요. 이제 이 축구협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장미란 선수가 역도 그 메달 딸 때 몇 킬로그램 들었어요? 관심 없어요? 저도 몰라요. 장미란 선수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많이 역도 선수라고 해도 한 1,000kg 들 수 있을까요? 500kg 들 수 있을까요, 번쩍? 그거 못 들걸요?
전 세계 기록을 가졌어도. 여러분, 사람이 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천근 만근 할 때 이 11,000근을 우스갯소리지만 이 11,000근을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6,600kg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인생의 힘으로는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기가 쉽습니까? 가면 갈수록 만만치 않습니까? 그죠? 가면 갈수록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죠? 책임질 게 많고, 참 인생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어요. 힘에 지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참 불쌍해요. 제가 좀 전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나온 저와 우리 성도들 참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기도했어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불쌍한 이 세상을 버티고 또 우리가 지탱하고 또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인생의 짐을 감당도 안 되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튕겨봐야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불쌍할 수밖에, 불쌍한 데다가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너무 감당이 불감당이라서 우리는 불쌍하지만 그 짐을,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대신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고 돌아오면서 지은 시예요.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했냐?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했고요. 암몬이라는 족속하고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오늘 시편 68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 시작. 언제? 날마다 무엇을?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언제? 날마다 무엇을?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은 참 버겁고 감당이 불가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앉아있는데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말씀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인 인생의 차가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찬송 가사 뒤에 보면 뭐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나홀로 지려고 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이요. 이것은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홀로 인생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의존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짐들이 있을까요? 죄의 짐, 고난의 짐,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들의 짐, 또 요즘 아프고 병들고 병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질병의 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가게 될 죽음의 짐,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지워진 각종 짐들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 10절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세상 만사가 수고와 슬픔뿐이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욥기 14장 1절이에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짧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온갖 가지가지 걱정거리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이 걱정, 내일은 저 걱정 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걱정, 근심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온갖 걱정, 근심이 순간 잊어버려져요. 술에 취하면 그 취기 때문에, 그죠? 취한 기운 때문에 온갖 근심, 걱정이 순간 정지가 됩니다.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그 문제가 생각이 나고, 그죠? 그 고민이 또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짧은 시간 술 취했을 때는 그 취한 기운이 잠시나마 내 고민을 멈출 수는 있고 순간 잊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깨고 나면은 또 여전히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한다고 인생의 짐이 없어지지 않고요. 술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금요일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지 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54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공기를 들이마셨을까요? 여러분, 지리산에 있는 공기를 캔으로 담아가지고 판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 이거 굉장히 옛날에 들어봤거든요. 지리산에 있는 좋은 공기를 캔으로 넣어가지고 순수한 공기를 담아가지고 그걸 판대요. 그런 거 마셔보셨어요? 전 못 마셔봤어요. 진짜 판다니까요, 그거. 판대요. 옛날에 물 그거 돈 주고 사 먹는 거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염되고 나니까 물도 우리는 어느새 이제는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많이 들이마셔도 공기는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우리의 고민으로부터 어떤 인생의 고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은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고가 나고 책임을 못 질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갔는데 친구들하고 막 물에서 개울에서 개천에서 막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인증샷을 찍고 있었어요. 10명이 뒤에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인증샷을 찍는데 한 10명 청소년들이 물에 들어간 상태에서 웃으면서 부위하고 찍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고 보니까 친구 한 놈이 어디로 왔는지 없어요. 그 아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언제 빠져 죽었는지 아세요? 인증샷을 찍고 있었는데 그 사진에 물에 빠져가고 있는 친구가 인증샷에 찍혀 있는 걸 뒤늦게 발견해냈어요. 바로 옆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우리나라 청소년의 뉴스를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한눈 팔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돌보아 주시고 대신 짐을 져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들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짐, 슬픔의 짐, 가지가지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불 꺼지고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마 말씀하세요.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너 지금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지? 너 이것 때문에 피눈물이 나지? 그거 네가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 짐을 내가 오늘 대신 져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셨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를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인생의 짐이라도 하나님이 대신 져주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요. 우리의 짐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영어로는 캐스트라고 써 있어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캐스트는 던진다는 말이에요. 던진다.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캐스트 던져버리라. 시편 146편 3절 4절 5절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운동할 때 서재에서 세계 테마기행으로 여행을 항상 전 세계를 잘 다니는데요. 어제 체코로 세계 테마기행 여행을 갔더니 한 성당이 있는데 거기 4만 개의 사람 해골과 뼈다귀로 성당을 장식을 해놨어요. 실제 사람의 해골과 실제 사람의 뼈로 4만 개의 사람들을 장식을 해놨어요. 근데 안내하는 안내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요. 이 뼈들 중에는 귀족도 있고 이 뼈들 중에는 못 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 귀족들은 다른 곳에 구분되어서 묻혔을 텐데 지금 고고학 자료로 발견된 이 뼈들이 누가 귀족 뼈인지 누가 어떤 게 귀족 해골인지 어떤 게 가난한 사람 해골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으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인생의 교훈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사람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소멸하는 상태가 되는 게 인생인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캐스트, 던지는 사람, 맡기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야구 감독으로 유명한 김인식 감독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한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 물었더니 이 찬송가를 자주 즐겨 부르는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노래방에 가서도 이 찬송을 자기는 꼭 한대.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의 짐이 벗겨집니다. 자, 오늘 시편 68편 19절을 다시 보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니다. 주인. 주라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도 있는데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노래하고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한평생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라고 계획 세우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맨날 며칠에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태어나는 걸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건 누가 결정한 걸까요? 누가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의도했냐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을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여러분, 죽는 날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는 못 버티고 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맘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되든가요? 그죠? 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았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죠? 이리저리 깨져 보니까 야, 참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참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절감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도대체 일기예보가 맞추는 게 제대로 없잖아요? 그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별짓을 다 해도 세계적인 석학이 별짓을 다 하고 그냥 AI 시대고 어쩌고 하는데도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야, 사람의 힘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죠? 그거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인을 주시고 저렇게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운전하다가 요 앞에 어디예요? 여기 길이죠. 이쪽으로 길 쭉 나가면은 사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사거리, 그죠? 첫 번째 사거리에 보니까 경찰차가 아침에 보니까 2대가 서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신호대기가 딱 끌려서 봤더니 BMW 차가 거기에 편의점, GS 편의점인가요? 거기? 요 앞에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거? 거기 옆에 그냥 꽝 봐서 앞이 그냥 전면이 그냥 완전히 와장창 나가 있어요. 쑥 들어가더라고, 차가. 운전자가 안 보여요. 술 먹고 사고를 내고 도망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차가 2대가 와서 막 조사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선을 잘 지켜야 사고가 안 나죠. 우리의 인생도 차선을 잘 지켜야 인생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차선을 지킨다는 건 무엇과 같은 거냐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이게 인생의 차선 지키기예요. 제 맘대로 살아가는 건 인생의 차선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건 인생의 차선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쉬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의 차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짐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의 짐을 벗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걱정, 근심되는 일이 생겼을 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뭐하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삽질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삽질.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내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삽질밖에 안 된다니까요. 삽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흙을 퍼나르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불도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문장만 얘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암담할 때, 착잡할 때,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제일 먼저 했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